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송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던 인생을 살았고, 또 죄를 물 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의 결국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약속과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일에 동참함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또 주의 일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군산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과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해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또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 형제자매님들, 그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매일같이 내려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또 고난으로 또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기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주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 가운데 하루빨리 질병의 고통에서 또 고난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교훈받은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군산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목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종한 형제입니다. 목포에서 군산까지 어제 KTX를 타고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 군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특별히 이제 목포에서 우리가 이제 공주 수양관을 가게 되면 목포에서는 이제 군산 휴게소에서 한번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에 대해서 좀 익숙한 그런 단어이긴 한데 군산 교회는 막상 온 곳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군산 교회는 군산 휴게소는 잘 못 들리시죠? 군산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요. 또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창세기 39장 2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돼 있고 3절 말씀 후반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본문을 통해서 형통의 의미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형통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뜻하는 바가 술술 잘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셉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죠. 믿었던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웅덩이에서 꺼낸 이후에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 믿었던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고향 땅에서 부모와 형제와 함께 평화롭게 살았던 그 삶이 깨져버린 채 이제 노예로서 보디발의 종으로서 어려운 환경을 타양 땅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되이 시무를 하였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 억울함도 경험을 했어야 됐습니다. 현재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행의 극치요, 형통이 아니라 불통의 인생을 요셉이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이 현재 애굽에서 보디발의 그 종으로서 그 심우하고 있는 이 모습, 타양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형통의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고난이나 역경이 없는 삶을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에 사건 사고가 없고 가족들이 병이 없이 건강하고 또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 않으면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때 또 형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짧은 시간의 직장에서 높은 또 직책을 얻어서 승진을 하게 되고 또 투자했던 주식이나 부동산이 갑자기 값이 올라서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형통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육신적으로 아무리 형통하고 잘되어도 영혼이 잘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 인생을 형통하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육체뿐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 되는 이 문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형통한 인생이지 영혼의 잘됨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육신의 형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욥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여기 7절부터 13절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육신적인 형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형통할지 몰라도 내세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육신의 형통을 이루는 삶만에 집착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13절에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경각간이라는 건 갑작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형통하다 하더라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형통하지 못하고 도리어 어려운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는 형통케 되는 환경이 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성원들을 모아보니까 육신적으로 형통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교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은 육신적으로 형통치 못하고 다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주의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어렵고 형통치 못했던 그 육체의 삶이 도리어 영적으로 부욕해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을 임하는 환경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형통케 되기 위해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친족,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속 형통케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에스라서 9장 12절에 그 믿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평강과 형통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심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강팍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에 참 낙심이 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는 부유해요. 육신적으로는 형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도하고 있는 그 대상에게 인생의 공고함을 주십시오. 어려움을 주십시오. 심지어는 그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실제로는 갖게 되잖아요. 실제로 한 자매님이 그 시아버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유교 사상에 쩌들어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쉽게 말씀 앞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그 아버님을 건강을 쳐서라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응급처치를 하게 돼서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는 기능은 회복됐는데 얼굴 쪽에 마비가 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퇴원할 즈음에 그 멀리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에 찾아가서 없는 살림에 병원비를 결제하고 그 영수증을 시아버님에게 이렇게 내어주면서 아버님, 저희가 병원비 냈습니다. 하계수양에 가시지요. 그때가 하계수양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을 모시고 하계수양회를 가게 됐습니다. 상담과 말씀을 통해서 죄 말씀을 듣게 됐는데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느 정도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죄로 인해서 죽음 이후에 지옥 가는데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하계 수양회 때는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 가운데 계속 연결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결국은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육신의 형통 가운데 주님을 찾고 복음을 만나서 구원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 육신의 불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대상자들의 육신적인 어려움을 말씀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의 소원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너무 형통하면 교회 가운데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신앙 안에서 더욱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형통하는 것보다 육신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신앙적으로 잘 되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응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이 염려가 되는 것은 육신적인 형통과 부요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떠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적인 어려움의 환경을 계속해서 두시는 이유도 주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 불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 지금도 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풀리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두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영혼이 형통케 되기 위한 환경임을 기억할 때 그 어려움의 환경이 도리어 기쁨으로 감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려움, 육신의 불통의 환경은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하기 위한 환경이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해볼 것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형통과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육신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그 육신적으로 형통하면 그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다시 교회 가운데 돌아올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은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롯은 세상적인 평안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이 원하는 대로 소돔성에서 어느 정도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육신적으로는 형통케 됐는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성이 멸망할 때 멸망하기 임박한 환경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그 소돔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받았잖아요. 사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겨서 그 사위를 건져내는 걸 포기했죠.
그리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에서 그 아내도 건지지 못했죠. 그리고 두 딸은 그 소돔성에 거하면서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행했던 그 행태를 그 아버지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식을 남겨놨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떠났습니다. 신앙을 떠났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는 형통해요. 그렇다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없을 수 있는 겁니다. 롯의 후손과 같이 모압과 암몬 자손,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자손들만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자신만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도 후손들도 다 같이 영원히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형통한 모습이 아니죠. 룻기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401페이지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에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사람인데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임했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더 이상 손해보지 않도록 육신의 형통을 위해서 피하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사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너희를 살게 하고 그 많은 식물들을 얻게 될 것이라.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늘문을 닫아버려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 흉년이 왔다면 신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먼저거든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어려움을 피하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10년이 지나면서 나오미가 의지할 수 있는 걸 다 끊어버렸어요. 남편도 죽지요,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선택했던 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였어요. 룻기 1장 19절입니다. 룻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떠나서 육신에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형통 가운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제를 떠났는데 육신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에서 세상에서 구별되려고 하는 의지적인 태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신앙적으로 형통케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통은 징계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함께 따라왔던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한 청년 자매님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같이 직장 생활하고 있었던 그 남자가 하도 잘해줘서 결혼을 하면 그 동일하게 잘해주는 것이 유지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말씀을 듣겠다라고도 약속을 했는데 죄가 되는 것을 알면서 이방 결혼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초창기 때는 교회도 한두 번 나오고 말씀도 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교회를 못 나가게 했대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실제로는 바람도 이제 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다시 교회 가운데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불통이지요.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에게는 다시 주님 안에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로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형통인 거예요. 그 자매님이 교회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전도가 끊어졌는데 다시 전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세상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떠난 이후에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건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형통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라는 신앙적인 형통의 모습은 먼저는 구원을 받고 신앙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도와주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그게 영적인 형통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3장 9절 3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 나이가 19살에서 20살 정도의 나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 결코 쉽지 않죠. 근데 솔로몬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삶을 구했던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형통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욥기 38장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까마귀 새끼가 그냥 부르짖은 것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먹이를 찾기 위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 식물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편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신앙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면 육신적인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3장 22절 후반절에 보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의인인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죄인인데 주님은 죄인이 재물을 쌓는 것도 의인을 위해서 쌓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 형제가 건축 쪽에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늦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야근까지 하고 나서 끝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 9시 정도에나 말씀을 듣거나 10시인가 말씀을 듣거나 그랬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을 들으면 지금은 2시간이지만 그때는 거의 한 3시간 정도 되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12시, 1시까지 같이 구역 임원들이, 교구 임원들이 같이 그 교구장님 그 회사에서 말씀을 같이 들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그 형제님이 구원을 받고 나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잔업이 많고 야근이 많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기에 참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구역 모임이 있는데 그 구역 모임 때도 본인이 야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른 형제자매들은 다 모여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찬양하고 간증하고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나는 도대체 여기서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가? 눈 빨개서 정말 이렇게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욕심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사장을 만나서 말씀을 했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을 해서 여기로 왔는데 실제로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한 달에 한 번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도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구역 모임 가는 것을 허락을 해주시면 구역 모임이 끝나고 나서 내가 새벽까지 일을 해서 그 일을 맞춰주겠습니다. 근데 그걸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구역 모임을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욕심이 생기더랍니다. 대전도 집회. 대전도 집회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참석하는 집회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실제로 허용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도 집회를 참석하고 영혼을 인도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새벽까지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장님이 술을 마시고 이제 본인 집으로 이렇게 귀가를 하기 위해서 대리를 불렀는데 그 차는 이제 그 회사 앞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대리를 불러서 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 회사 근처까지 왔는데 본인 그 건물을 보니까 그 자기 회사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새벽 지금 1-2시가 됐는데 그 도대체 뭔 일인가 해서 이렇게 들어가 봤답니다. 빼꼼 열어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 형제님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집회를 참석하고 미처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술이 거하게 취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정말 자기 일을 위해서 직원이 늦게까지 저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사장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형제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답니다. 근데 사장실에 들어가서 뭔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는데 봉투를 하나 책상 위에 딱 올려주면서 몸 상하니까 쉬엄쉬엄 하면서 일을 하라고.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 외에 물질적으로도 채움을 받았고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오래돼서 자동차를 바꿀 때도 자동차 바꿀 때 더 많이 돈이 드니까 추가 비용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형제는 신앙 우선주의의 삶, 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았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신앙생활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형통, 신앙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육신의 피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형통이 다른 겁니다. 특별히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형통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 보실 때 형통한 자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와 형제로부터 떨어져 있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육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은혜찬송 3장에 보면 세상 모든 친구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주는 나의 곁에 계셔 항상 위로하시네 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만은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셔서 자신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도 함께 해주셨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뺏었습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락한 삶을 버리고 부모와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버리고 이제 쓸쓸히 이제 여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아버지 집에서 떠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 지금은 떠나지만 다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런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이 로마 1차, 2차 감옥에 투옥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도 기독교의 박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사도 바울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뭐라고 돼 있죠?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떠날 수 있어도 주님은 끝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자 입에서 건지었다. 많은 어려움과 생명의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 떨어졌던 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마쳤을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와서 종의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노예 신분 가운데 있습니다. 타양 땅에 살고 있습니다. 심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예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났어도 요셉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와 영육간에 도움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돕는 자로 계신다는 걸 잊을 때가 있어요. 육신의 어려운 환경은 자세히 보는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의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시편 42편에 보면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순간 생각이 나서 자신에게 가르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구약 832페이지입니다. 구약 832페이지 시편 42편 10절 11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도 대적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낙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계신다는 걸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맡길 때 비로소 찬송하게 되잖아요. 은혜 찬송 114장에 보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니라.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데 어려운 환경만 보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돕는 자로 계신다는 걸 우리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분인 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간구의 소원을 눈물로써 올렸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을 먹고 저렇게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을 내가 나타낸 것 뿐입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이 말을 해줍니다.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여기 12절에 보면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 엘리 제사장은 그가 술 취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여기 7절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식 없음으로 인해서 멸시를 받고 많은 고통 가운데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의 소원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금신빛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했던 이 기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20절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서 자녀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저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근데 우리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돕는 자로 계십니다. 요셉은 사람의 도움이 다 끊어졌다 하더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통과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에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불신자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해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루시는데 사용하시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르쳐서 시편 105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창세기에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그랬고 시편 105편 19절에는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상이나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은 부모와 형제 위에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떠나서 그 모습은 후에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손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꿈을 받았고 그 꿈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통과하는 가운데 결국은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고 기근으로 인해서 죽게 된 상황에서 요셉의 힘을 빌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현재의 요셉의 고난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겪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형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17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꿈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겪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꿈을 전하는 가운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높아집니다. 근데 총리로 높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근 시에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겪는 고난이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합니다. 요셉에게는 꿈이라 그랬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할 때 꿈을 갖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꿈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잘 되는 꿈,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꿈,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꿈, 같이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꿈,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꿈.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그것을 다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하는 삶 가운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말씀 전하기를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결과를 어느 때에 얻을 수 있는지가 막연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세워지고, 이 모든 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눈물이 흘릴 때가 참 많아요. 쉽게 안 되니까. 근데 약속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 반복적인 표현이거든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착한 일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선한 일이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의사의 손을 빌려서 살리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세워지는 일,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죠. 왜냐하면 쉽게 안 될 때가 있고 처음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안 되면 낙심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에 마치 보혜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말씀 앞으로 하나님을 찾는 상황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분도 주님입니다. 전도 집회 때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나오지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케 하고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걸 교회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다른 번역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학예 수양회 전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촌 여동생을 만나서 말씀 듣기를 권했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의 육신적인 환경이 하던 사업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라고는 확답을 줬는데, 그래서 학예 수양회까지 참석을 했는데 실제로는 말씀을 구원받는 쪽으로 말씀을 잘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촌 여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알고 봤더니 하던 사업이 망했어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세방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나는 건 이 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여동생을 살리고 결국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빚을 내가지고 월세 돈을 만들어 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수양회 때 말씀 들었던 것이 파편적으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지, 내세가 있지, 죽음 위에 심판이 있지. 여러분,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그 여동생의 영혼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줬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놓지 않았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없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습니다. 시편 105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이루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은 겪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디발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사무의 일을 맡깁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집도 형통케 됐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봤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본문 39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디발이 이방인인데 요셉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보디발이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 사람답게 성실히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디발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 집안도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했잖아요. 유혹했잖아요. 근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지으리요? 이 모습은 그때만 죄에 대해서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 기록했지만 요셉의 평상시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맡은 일에 충성되게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별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문용원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음을 건너갈 때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걸 말로만 들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정한 행실을 볼 때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삶 가운데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 아내는 믿는 아내죠.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여러분, 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행위를 보고 왜 두려움을 갖습니까? 왜 두려움을 갖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자잖아요. 그런데 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남편이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반복적인 모습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이 있고 죄에 대해서 죽음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을 처음부터 죽음 앞에 있는 순간까지 이 말을 일관되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쉽게 뒤로 넘기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변화된 모습, 순종적인 삶, 그로 인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본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보고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된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건 그 모습으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장 윗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장 40절 41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2차 선교의 목적은 기존에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했던 곳에 다시 방문해서 교회 사정을 알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정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선교 일정이 마케도냐 지역으로, 지금 현재 유럽 쪽으로 선교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정을 빌립보 지역에서 보내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여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 다음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신라 일행이 지나가면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과 신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걸 여러 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고 바울과 신라에게 집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도 귀찮으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귀신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수입을 얻었던 그 주인이 이로 인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게 됩니다. 그 착고에 차이게 됩니다. 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여기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죄수들만 듣는 게 아니라 빌립보 간수들도 다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죠. 여러분, 왜 이 빌립보 간수가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죄수를 지키는 로마 간수가 이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형벌을 대신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버리니까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수에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렸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도망가야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빌립보 간수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그런 거예요. 자기만 위에 있다면 도망가야 되죠. 근데 빌립보 간수가 자신이 도망가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남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에게 정말 이렇게 위해 주는 것을 그들도 느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왜 이렇게 헌신되게, 그렇게 희생하고, 왜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받아주는지 그 사람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하는 것을 그들도 압니다. 그런데 여기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간수들이 이렇게 물어온 거예요. 그런데 왜 간수들이 이렇게 물어왔을까? 그 앞에 사건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요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바울과 실라가 왔고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을 여러 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니까 진짜 이게 사실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을 안 듣는 것처럼 하지만 듣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고 보디발도 요셉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위치는 주변 사람들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주의 복음을 통해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형통케 함을 얻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의 근원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말씀으로 잠언 30장 찾겠습니다. 잠언 30장 구약 944페이지 7절,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아굴이 하나님께 구했던 두 가지입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아굴의 기도예요. 아굴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이런 기도를 하지? 부하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왜 아굴은 부하는 것도 왜 금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9절 때문에 그래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신앙의 문제가 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여러분, 물질의 부요함이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면 물질의 부요함은 신앙의 형통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은 신앙적으로 잘 되는 길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형통한 자,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인생 불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형통한 자라는 걸 하나님 앞에 서면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형통한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의 교제를 나눠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공고 가운데 저희를 두셨지만 그 모든 어려움의 환경은 하나님을 찾고 또 주의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알고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형통케 하는 자의 위치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도 형통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산지역의 군산교회를 주님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군산교회를 주님께서 들어서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심으로 이 군산교회 교회당 안에 알곡이 가득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외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